네, 날이 꽤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매섭게 추운 바람이 불던 겨울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렇게 봄바람이 불고 또 조금만 지나면 뜨거운 여름 날씨가 우리를 아마 숨막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름답고 충만한 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봄 기운이 충만한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봄이 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느낌을 그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절로 하자면 봄은 청년의 시절이라고 할 만큼 이 사계절은 곧잘 인생의 비유되기도 합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 출신의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이 의학적인 능력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폴 트루니에라는 이 의사는 인간적인 문제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체상에 일어나는 질병이나 또 그 치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격의학이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또 이 인격의학의 창시자가 바로 이 폴 트루니에 의사였습니다. 그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트루니에는 인생의 발달 단계를 사계절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즉슨 사람이 어떻게 봄과 같은 어린 시절에서 성숙해져가는 여름을 지나서 경험과 지혜가 통합되는 이 노년기에 비유되는 가을, 그 가을을 거쳐서 죽음과 그 너머에 있는 겨울에 이르는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단계에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총과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절에 맞는 각 사람의 계절에 맞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폴 트루니에 박사님에 따르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아까 앞에서 함께 특송으로 섬겼는데 이 청년들은 이 봄이라는 인생의 어린 시절에서 성숙의 단계인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성숙의 계절을 잘 살아가도록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싸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는 네라고 대답하고, 혹시 아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싸 호랑나비를 떠올리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청년은 아니시고 아재에 속할 것 같습니다. 아싸라고 하면 아웃사이더의 준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아주 잘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요즘 청년들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싫어합니다. 무언가에 얽매이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발적으로 아싸로 살아갑니다. 이와 더불어 요즘에 흔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말 중에는 혼밥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혼밥족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도 이제 대답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혼자 밥을 먹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유로운 점심을 먹는 것은 사치입니다.
한 끼에 대략 6,000원에서 7,000원이 넘는 밥을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기가 아깝다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혼밥족, 혼족이라는 말이 요즘 세대를 대표하는, 설명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청년들에게 너도 혼밥족이냐 물으시면 큰일 납니다. 바쁘고 여유가 없고 그 생존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어떤 성장이나 또 인간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 인생의 계절을 온전히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의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 대학교 시절의 전공은 뭐였을까요? 딱 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기계항공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학사로 이제 졸업을 학부를 했는데, 당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도서관은 시험 기간 한 주 전 정도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가서 열람실에 자유롭게 앉아서 원하는 책도 볼 수 있고 또 피곤하면 낮잠을 잘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아리 모임에 언제든지 가서 자기 전공의 선후배뿐만 아니라 타 전공의 선후배들과도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폭넓은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대학 시절에 수많은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수강 신청을 할 때면 제 전공이 이제 공대 공학이니까 수업이 만만하지가 않아서 좀 여유를 찾을 겸 체육교육과의 수업을 늘 하나씩 같이 수강을 했었습니다. 졸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그렇게 즐겁게 우리 전공의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타 전공의 친구들과도 함께 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 동아리들 중에 한 동아리, 선교단체 동아리를 제가 했었었는데, 그때 했던 동아리 후배가 지금 그 선교단체 간사로 또 헌신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한 캠퍼스를 담당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후배로부터 들은 말은 요즘 대학생들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서관은 1년 내내 열람실 자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고 학기 내내 시험 기간을 방불케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모임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캠퍼스 선교단체에도 청년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더욱 바빠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자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만나는 학생들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며 만나게 되는 그 대학생들마다 예전보다는 더욱 불안해하고 더욱 외로워하고 더욱 근심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대 청년들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20대 후반, 3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여전히 불안해하며 졸업 이후의 삶도 팍팍하게 살아갑니다. 옛날보다 요즘 청년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감당해가고 있는데 더 행복해지지 않고 더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거나 격려하며 함께 짐을 나누어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홀로 외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울어줄 친구가 없어서, 깊은 고민을 나누어 줄 대상이 없어서 더욱 독하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웃의 아픔과 또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슬픈 사건들 앞에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전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이유는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일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각박한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청년들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매 주일마다 사부 예배에 나와서 130여 명 내외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략 한 절반 정도의 숫자인 60명에서 70명 정도가 예배 이후에 순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그 중에 20명 내외 정도는
토요일에도 나와서 리더 모임으로 모이고 시대가 말하는 혼밥족, 혼족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또 청년부 순장으로, 팀장으로, 또 행정팀의 여러 가지 역할들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와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누가 알바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마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봄에서 성숙의 계절인 여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박수 받으니 기분 좋죠.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주고받았으니 이제 친구가 된 겁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이 1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 시대도 오늘 우리 시대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에서는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면 그 리듬에 맞춰서 결혼식에 온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결혼을 축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면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애곡을 하기 시작하면 그 소리에 맞추어서 가슴을 치며 마치 내일인 것처럼 비통해하며 눈물을 함께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에 빗대어서 너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 시대를, 예수님 시대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선포를 당시 백성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큰 반응하지 아니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를 열고 축제를 벌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당시를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여전히 딱딱한 마음,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세상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이, 유행이 그러하니 그냥 그렇게 거기에 크게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사회의 그러한 흐름들, 그 시대의 흐름들을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그 죄 많은 시대에 죄 많은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힘 있고 돈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당시 종교적으로 핍박당하던, 소외당하던 이들을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의도적으로 그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면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식탁 교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겨졌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신적인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 많고 연약하고 유한하고 흠 많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힘없고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위로와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라오스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떠나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라오스의 친구들과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와 친구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과 친구가 되는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 라오스 우돔사이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성동시찰에서 선교지 방문으로 라오스 우돔사이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성동시찰회에서 이 라오스 우돔사이에서 선교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우리 아까 영상 말미에 나왔던 그 여자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돔사이는 라오스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생각보다 이 선교 활동에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죠. 라오스 저기 화살표가 있는 곳이 라오스 우돔사이 저희가 갈 지역입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몇 분의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이 발각되어서 추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돔사이가 있는 이 라오스 북쪽 산간 지역에는 아주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마치 우리의 60년대, 50년대처럼 토속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 남쪽에 비해서 개발이 더디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의 그 옛날 60년대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대로 된 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러한 라오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좋은 미션 스쿨을 세워서 라오스의 인재로 키우는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가려는 꿈을 품고 그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귀한 사역을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가서 도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오려고 합니다. 또한 선교사님이 수십 년간 복음으로 키워온 제자들도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토속신앙과 기독교의 비율이 낮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서로의 삶에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사진은 더 있는데 잘 넘겨주시면 됩니다. 현지 선교사님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이메일과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온 기도 편지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우돔사이 소수종족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소수종족 학교는 우돔사이의 36개 소수종족 중 고아나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공부하는 기숙사가 딸린 정부가 만든 학교입니다. 통뻐라는 이름의 몽족 학생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를 잘하고 착한 우등생입니다. 그런데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너무 안타깝다고 선생님이 그 학생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돔사이 주민들의 95%는 산악지대에서 주로 화전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들은 산에 올라가면 일주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녀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고 큰 아이가 어린아이를 키우며 생활합니다. 강에서 노는 게 목욕인데 수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귀에 물이 들어가고 또 들어간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중이염이 돼도 부모는 모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만성 중이염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고막이 없어집니다. 우돔사이 산악마을에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짠타 우돔이라는 여동생도 그렇게 청각을 잃게 된 것이고, 우리랑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스도 오른쪽 고막이 없어져 듣지 못하는데 아산병원 초청으로 수술을 받고 돌아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수민족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저희에게 오면 이런 학생들을 수술시켜 준다고 들었다며 선생님이 제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너무나 아끼는 제자라며 이 학생이 꼭 대학을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간청을 하는 선생님을 보며 이제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제간의 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학생은 신앙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아주 싫어하는 라오스에서 어떻게 생활했으면 믿지 않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 이 학생을 좋아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지 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을 아산병원에 보내서 귀를 수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국제선 항공료와 국내 이동비 등 후원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현지에서 이제 기도 편지가 한 2달에 한 번씩 계속 저에게 작년부터 오고 있습니다. 읽고 기도는 했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는 것, 이 선교의 여정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성육신의 여정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살다가 자기의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 보니 오히려 자신의 조국이 선교지로 바뀐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 말년에 선교학자로 활동했던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폭발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꼭 해야 된다라고 등 떠밀어서 하게 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기쁨이 넘치는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웃음이 터져 나오고 감동의 눈물이 나오는 그곳에 어느 누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여정을 쫓아 떠나보려는 이 신일 청년들의 이 라오스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번 라오스 선교 여행이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이 넘치는 일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함을 맛보는 여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내가 아닌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아깝고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이 시대의 목소리들 앞에 과감하게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친구 되어 주심을 본받아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이 라오스 선교 여정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시대를 지칭하는 요즘 아이들의 단어인 혼족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쫓아가는 여정이 되도록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기꺼이 후원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올 봄에 말씀을 읽은 만큼 이 3, 4, 5월호는 이 라오스 선교 여정에 사용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쓰지 않고 그곳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이 봄에 봄바람과 함께 말씀 읽으시고 또 읽은 은혜대로 분량대로 헌금하는 날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들고 가서 라오스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과 함께 더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한 50명 정도만 응답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0-400분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다시 열심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청년들에게도 한 가지 부탁합니다. 오시는 주님,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 청년의 때에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주님의 친구 되어 주심을 경험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심에 날마다 감격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 친구 삼고 우리 구주 삼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주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어떠한 우리의 특권이나 우리의 어떠한 고집이나 우리의 욕심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키시고 늘 주님과 더불어 넉넉히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도와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특히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